마가복음 길잡이. 고난받는 종, 승리하신 왕, 마가복음과 함께 걷는 신앙 여정. 서론, 가장 먼저 울려 퍼진 복음의 서막. 마가복음이라는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복음서는 성경의 사복음서 중 가장 짧고 역동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투박한 듯 하면서도 날카롭게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마가의 기록을 따라 고난받는 종이자 승리하는 왕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서론, 가장 먼저 울려 퍼진 가장 긴박한 복음의 서막.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정말 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할 때를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수식어를 붙일 틈도 없이 본론부터 터져나오는 목소리 말입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곁에서 그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마가는 성령의 감동 아래 예수님의 행적을 행동의 복음서로 엮어냈습니다.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세련된 문학작품을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라는 영광의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해와 고난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찬란하게 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기록을 통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1부 텍스트 이면의 세계, 아픔의 시대에 찾아온 참된 위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이 처했던 환경은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어울렸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무거운 압제 아래 있었고 유대 사회 내부는 종교적 갈등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혼돈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요. 로마 군단의 칼날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의 절망은 역설적으로 참된 해방자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키웠습니다. 바리새파의 숨막히는 율법주의도, 사두개파의 정치적 계산도, 열심당의 폭력적인 혁명도 답이 되지 못하던 그 현장에서 성령님은 마가를 통해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참혹한 위기 속에서 마가복음은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들려진 승리의 나팔이었습니다. 사자굴 앞에 서야 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화려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오해받았고 나도 너희처럼 고통당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실존적인 음성이었습니다.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어려운 유대 관습을 친절히 설명하면서도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의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화려한 왕관을 쓴 정복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즉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제2부 텍스트 내부의 세계, 즉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 유디스입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40회 이상 사용하며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인지를 강조합니다. 문장은 짧고 투박하지만 마치 영화의 핸드헬드, 휴대용 카메라로 움직이며 찍는 기법처럼 현장감이 넘칩니다. 개혁신학은 이러한 마가의 문체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춤없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령의 의도적인 장치로 이해합니다. 또한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는 이야기 사이에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겉모양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종교 체제가 심판받을 것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전반에 흐르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주제도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신 후 자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는 승리만을 꿈꿀까봐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구조로 보면 마가복음은 8장의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을 기점으로 하는 장엄한 이막 드라마입니다. 제1막 1장에서 8장 이분이 누구신가? 에 집중하며 갈릴리에서 나타난 왕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제2막 8장에서 16장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를 답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여정을 그려냅니다. 이동 경로는 변방인 갈릴리에서 권력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경로입니다. 마가는 이 구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권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고난받으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제3부 핵심 본문 주해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사랑. 마가복음의 구절구절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셨는지 보게 됩니다. 1. 시작과 선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족보도 탄생 비화도 생략한 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사랑의 연합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증합니다. 이 장벽을 허무는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7장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반응이 처음엔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거룩한 연출이었습니다. 여인의 끈질긴 믿음은 유대와 이방의 장벽을 허물었고 복음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십자가의 역설. 복음서의 절정인 십자가 15장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외침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음을 보여주는 대속의 극치입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중보자 없이도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제자가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복음이 혈통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결말은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까요? 그것은 독자인 우리에게 자, 이제 당신은 이 빈 무덤 앞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라고 묻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책 속에 갇힌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4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 현대인을 향한 울림.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섬기는 왕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0장 45절. 이 구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요절이자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성공지향적인 복음에 물들곤 합니다. 고난을 피해야 할 저주로 생각하고 신앙을 통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우며 확장되는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려는 사랑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에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은 골방의 평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와 아픔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힘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의 위계적 리더십을 뒤엎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결론, 고난 너머의 승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거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고 싶을 때 마가복음을 펼쳐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보다 더 큰 오해를 받으시고 우리보다 더 깊은 배신을 당하시며 끝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심으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사회적 소외와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안락한 의자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그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날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마가가 만난 그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